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2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3절.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그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그 고운 베옷들을 벗어 거기에 놓아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자기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신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신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해야 하며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태워야 한다. 수렴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 몸을 씻어야 하며 그런 후에 그는 진영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속죄를 위하여 그 피를 성소 안에 가져간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수렴소는 진영 밖으로 운반하고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불로 태우고 그것들을 태운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 몸을 씻어야 하며 그런 다음에 그는 진영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밖으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그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그 고운 베옷들을 벗어 거기에 놓아두고,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입었던 옷 있잖아요. 그것을 벗고 거기에 놓아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자기 몸을 씻고 이제 회막 밖에 나오면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이 있어가지고 제단 앞에 있는 물두멍에서 물로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자기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자신의 번제, 백성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자신과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합니다. 자신의 죄,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짐승에게 전가된 죄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던 죄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죄 있잖아요. 이 죄를 짐승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다 짐승에게 전가시켰어요. 그리고 짐승을 불로 태웠잖아요. 번제로 태웠잖아요. 이것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죄를 구속해 주신 거죠. 그걸 구속이라 그래요. 죄를 다 제거해 주셨어요. 구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주를 위해서 몸 바쳐서 충성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그 입었던 옷,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옷 다 벗어서 회막 안에 놓아두고 자기 옷으로 갈아입고 나온 다음에 물두멍에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자기 옷으로 갈아입고 그 제단에다가 다시 한번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서 할 일이 있어요. 지성소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지성소 밖에 나와가지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잖아요.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영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거 참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다 해결됐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럼 뭐해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사는 거예요. 직장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모든 이 사회생활하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더더욱이 충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6절에 수렴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사람. 아사셀 염소가 있었잖아요. 그 앞에 16장 이제 10절부터 보면 8절부터 10절까지 아사셀 염소가 나오잖아요. 수렴소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드렸잖아요. 속죄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이제 아사셀 염소로 광야로 데려가서 보내버려요. 아사셀 염소. 아사셀 염소는 죄를 지고 가는 염소예요.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첫째는 이제 죽임당한 염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광야에서 보냄을 받은 그 아사셀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 자, 그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나갔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그 염소가 죄를 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인간의 죄를 지고 간 그 염소를 생각해서 반드시 자기 옷을 빨아야 된다. 또 물로 자기 몸을 씻어야 된다. 그런 후에 그는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아사셀 염소 끌고 광야에 갔다가 온 사람도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 후에야 진영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다. 27절에 속죄를 위하여 그 피를 성소 안에 가져간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수염소는 진영 밖으로 운반하고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불로 태워라 그랬습니다. 속죄제를 위해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간 그 숫송아지 있잖아요. 또 수염소. 이것들은 나중에 진영 밖으로 데려가고 그 다음에 그 짐승에게서 나온 그 뭔가 내용물들 있잖아요. 가죽, 고기, 똥들은 다 불로 태워라. 속죄제 희생은 다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먹을 것을 주셨어요. 먹을 수도 있게 해주셨거든요. 고기를 짐승을 잡고 나서 다 불로 태우지 말고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짐승은 다 어디서 잡는가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짐승을 잡는데 짐승은 거의 다 회막에서 잡아요. 회막 문 앞에서. 다른 데서는 못 잡았어요. 예? 짐승을 잡을 때 반드시 짐승을 회막문 앞에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수렴소도 잡고 순양도 잡고 송아지도 잡고 뭐 다르게 말하면 거기가 도축장이에요. 도축장은 따로 없어요. 예? 짐승을 먹으려면 그 회막으로 짐승을 데려와가지고 회막 앞에서 짐승을 잡았단 말이죠. 거기가 일종의 도축장과 같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신명기에 가면 신명기 12장에서는 이제는 그 자기 집에서도 짐승을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신명기 12장 20절, 2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땅의 경계를 넓혀주실 때에 내 마음이 고기를 먹고 싶어서 내가 고기를 먹고 싶다 하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내가 있는 곳에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소와 양을 잡아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내 성문 안에서 먹어라. 네. 고기를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소가 너무 멀리 있다. 멀리 있으면 거기서부터 또 짐승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또 잡아가지고 또 가져가고 이게 너무 번거롭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소와 양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 성문 안에서 잡아 먹을 수 있다. 허락해 주셨어요.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뭐 언제까지 성전에까지 또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잡아가지고 또 다시 그걸 또 가지고 고기를 가져오고 너무 번거로운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나 여하튼 이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을 때는 회막 앞에서 제단 앞에서 잡도록 그렇게 명령해 놓으셨습니다. 28절에 그것들을 태운 사람, 그 짐승을 이제 제단에서 태운 사람이 있죠. 그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이게 다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죄의 문제와 연결된 사람들 깨끗하게 자기 옷을 빨아야 되고 자기 몸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를 끌고 광야를 나갔던 사람, 또 짐승을 제단 위에서 불태운 사람, 다 자기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는 진영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죄의 흔적이라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죄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멀리 있지 않고 죄가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어가지고 틈만 나면 그냥 죄가 들어와가지고 욕심을 일으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싸우고 다투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계속 그러거든요. 조금만 틈이 있으면 그냥 마귀는 죄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루를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죄가 되어야 됩니다. 29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이것이 너희를 위한 영원한 규례이니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너희 자신을 괴롭게 하고 본토이든지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거류민이든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이날에 그가 너희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져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될 것이다. 네. 일곱째 달 10일입니다. 7월 10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 10일은 큰 날이에요.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라 그래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인데요. 34절에 있지만 그들을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하는데 이 날은 대속죄일이고 안식일과 똑같은 개념으로 주일과 같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이방 사람들, 거류민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29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너희를 위한 영원한 규례인데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너희 자신을 괴롭게 하고 본토인이든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거류민이든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지시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수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것을 상징하는, 기념하는 날이에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지만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모든 그 수욕을 다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다 회개하는 날이에요. 다 회개하는 큰 날입니다. 30절에 이는 이날에 그가 너희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져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너희에게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므로 너희는 너희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하니 이것은 영원한 규례이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자기의 몸을 아프게 만들고 피 흘리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회개하는 걸 말합니다. 회개하는 거. 자기를 괴롭히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또 금식하는 경우도 있죠. 회개는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개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은 죄를 생각해요. 내가 지은 죄, 나의 부족함, 또 과거에 지은 죄, 또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지은 죄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참 부끄럽고 참담하고 그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을까? 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하나님을 아시는 그런 죄들이 있잖아요. 그래 자꾸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게 쉬운가요? 회개는 사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예. 또 우리는 회개하는 것을 잘 싫어합니다. 인간은 악해가지고요. 회개하는 걸 싫어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건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지난 주일 요한복음 15장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또 회개하면 겸손해져요.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진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나는 원래 겸손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겸손하면 실패할 확률이 확 줄어들어요.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능력도 없어. 지혜도 없어. 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그래 나는 결국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 이 세상 살면 뭐하냐. 이렇게 자기 비하, 일종의 우울한 건 아닌데 자꾸 자기 비하를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병이에요. 내가 부족하지만 할 수 있다. 내가 힘을 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런 건 약하니까 이런 것을 더 보완해가지고 더 배워서 기술을 익혀서 또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이것을 내가 잘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고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의 반대는 뭔가요? 교만이죠, 교만. 교만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었죠. 오만한 거. 자기 혼자 잘났어. 그건 오만입니다.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높이는 거. 오만한 거죠. 교만한 거 다 똑같아요. 비슷비슷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온유하고요. 친절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잖아요. 온유한 사람은. 그런 겸손해질 수 있단 말이죠. 회개 유익입니다. 그래서 이제 7월 10일은 완전히 쉬면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그런 날이고 완전히 쉬어야 된다 그랬죠. 31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너희에게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므로 너희는 너희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하니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7월 10일이 가령 금요일이다 할지라도 그날은 안식일과 똑같이 완전히 쉬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규례로 지키는 겁니다. 32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제사장은 속죄하고 고운 베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위해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위해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회중의 모든 백성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사람, 이제 나답과 아비후인가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죽임 당하고 하나님 징계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동생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10장 6절에 보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잖아요. 엘르아살과 이제 이다말이 아버지 아론의 뒤를 이어서 이제 대제사장 직분을 이제 행하게 되면 엘르아살이 하겠죠. 그러면 회막을 위해서 또 지성소를 위해서 제단을 위해서 또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4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한 영원한 규례이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해야 한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모든 죄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속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뭐 대속죄일 뭐 그런 거 지키지 않죠. 요즘에 그 교회 달력들 중에는요, 뭐 대속죄일 무슨 일 그 날짜 밑에다가 뭐 마구마구 막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건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것은 중세 교회가 이제 형식주의로, 의식주의로, 제도로 기울어져 가지고요. 교황제도가 만들어지고 교회 안에 교황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교황제도가 뭐 따로 생긴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황제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의식적인, 형식적인 그런 제도 이런 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요. 이날은 무슨 뭐 대속제일, 이날은 무슨 절, 무슨 날 누구를 위한 의인 누구를 위한 날, 또 의인 누구를 위한 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교회로 들어와. 우린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런 형식주의, 의식주의, 그 잘못된 교회가 하는 잘못된 것을 반대해가지고 그 개혁주의라고 그러죠. 개혁주의 신앙.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개혁주의예요. 우리 개혁주의입니다. 장로교. 근데 원래 그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건 지금 뭐가 됐습니까? 그건 천주교가 된 거예요. 천주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마리아 숭배 사상이에요. 일종의. 근데 다시 개혁주의 교회가 뭐 오늘은 무슨 날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은 무슨 날이고요. 뭐 그런 거 얘기해요. 그건 사실 그건 무식에서 나온 겁니다. 교회의 역사나 전통을 봤을 때 그것은 합당치 않아요. 성도는 안식일, 오늘 주일 잘 지키면 됩니다. 그 외에 무슨 다른 무슨 날을 기념해 우리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또 성탄절을 지키고 뭐 감사절을 지키는 거. 우리는 그 날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 날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 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안식일 우리 다 지켜야 되죠.
안식일 하루 전체 24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날이에요. 드려지는 날. 그럼 17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다. 이스라엘 집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것을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피 흘린 죄가 돌아갈 것이며 그가 피를 흘렸으므로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을 잡는데 아무 데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나 어린 양,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간에 그 짐승을 우선 회막문으로 끌고 가가지고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그 짐승을 잡아야 돼요. 유일한 도살장, 도축장은 회막 앞에서 짐승을 잡아야 돼요. 다른 데 잡으면 안 돼요. 백성 가운데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읽은 것처럼 신명기 12장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자기 집에서도 잡을 수 있다. 그 짐승 데리고 또 가가지고 잡고 또 그걸 또 고기를 가져오고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육식을 하는 거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채식 하시는 분들 많이 생기잖아요. 채식주의. 근데 외국 사람 채식주의자들이 많거든요. 서양 사람들이. 특히 유럽 사람들. 근데 그 유럽 사람들, 이 미국 사람이나 캐나다 사람들, 한국에 와가지고 유학 생활을 하거나,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거나, 한국에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고기를 다 먹게 됩니다. 네. 아주 고기 잘 먹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유럽도 그렇고 서양 음식도 그렇고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먹는 고기 요리 스테이크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먹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 오게 되면 진짜 다양한 음식들을 맛보게 되죠. 예. 한국 음식이 요즘 세계적으로 대세잖아요. 우리 한국 음식 삼겹살 또 특히 우리 한우만큼 맛있는 소고기가 드물거든요. 같은 소고기인데 미국산 소고기, 호주산 소고기, 한우 맛이 다 다릅니다. 우리 한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비쌉니까? 고기가 좋아가지고요. 입에서 살살 녹는다잖아요. 같은 소고기인데도 달라요. 미국 사람들이 먹어도 깜짝 놀라고, 영국 사람이 먹어도 깜짝 놀라고, 한국 소고기가 그렇게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육식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잘 안 맞는 고기도 있죠. 예. 저도 잘 안 맞는 고기가 있는지, 저는 개고기는 안 먹습니다. 개고기는 안 먹고, 못 메워 죽이지 않아도, 개고기는 안 먹습니다. 안 먹는 것들 있잖아요. 보통 여러분들도 또 예전에 먹다가 체한 음식들 잘 못 먹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다 먹죠. 네. 육식을 먹는 게 죄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고 너무 과하게 먹어가지고 몸에 지장을 주면 안 되겠죠.
육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대장이 좀 안 좋잖아요. 대장에 뭐 용종 같은 거 자꾸 생기고, 암이 생기기도 하고, 그 육식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 또 육식을 또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또 피부가 또 빨리 노화되죠. 식물도 많이, 야채도 많이 먹고, 건강 관리 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잡아서 먹는 거 괜찮은데 정해진 장소에서 짐승을 잡으라는 거죠. 그걸 다 정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5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이 들에서 잡던 희생 제물들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그것들을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 제단 위에 뿌리고 그 기름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태워야 한다. 네, 이건 뭐 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다 몽땅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 일부를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리고 피는 제단 위에다 뿌리라는 거죠. 7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이 음란하게 섬기던 수정소들에게 다시는 희생제물로 제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자손 대대로 그들을 위한 영원한 규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 수렴소를요 몰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면서 수렴소를 섬겨요. 뭐 나무를 깎아서 돌을 깎아서 예쁜 그런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뭐 어렸을 때 뭐 수학여행 같은 거 가면은 절간 앞에 그 뭐 만들어 놓은 것들 있잖아요.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것들. 그게 장난감인가요? 어렸을 때 잘 몰랐지만 그게 우상이에요. 말하자면 성경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날아다니는 날짐승들이나 들짐승들이나 물에 있는 물고기나 어떤 것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돈 쓰지 말라는 겁니다. 물질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거, 그게 문제예요. 우상이거든요. 아니,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수렴소를 몰래 섬기고 있었어요. 왜 수렴소 섬기냐면 예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그 수렴소도 있어요. 그 이집트 사람들이 하던 거 보고 은근히 야, 나도 수렴소를 한 마리 만들어 섬겨야 되겠다. 그걸 의지하고 그걸 품에다 넣고 다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 다시는 희생 제물로 제사해서는 안 된다. 그거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또 이렇게 바른 신앙으로 나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8절 읽어보세요. 너는 또 그들에게 일러라. 이스라엘 집에 속한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거류민 중에 어떤 사람이 번제나 희생제물을 드리려 할 때 회막문으로 그것을 가져가서 여호와께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네, 4절에서 말씀하신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회막문에서 꼭 짐승을 잡아야 된다. 다른 데서 잡지 마라. 10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집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거류민 중에 어떤 사람이 무슨 피든지 먹으면 내가 그 피를 먹은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였으니 이는 생명을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마라 하였다. 네, 피를 먹지 말라는 거죠. 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피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거류민 중에서든지 어떤 사람 누구든지 간에 무슨 피든지 먹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고 그를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피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신명기 12장에서도 이제 23절 내려가면 똑같이 이 말씀을 하세요. 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23절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피는 먹지 마라. 피는 곧 생명이니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마라.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버려라. 너는 피를 먹지 마라. 내가 이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여야 너와 내 후손이 잘 될 것이다. 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 먹잖아요. 선지 또 그거 뭐죠? 순대. 순대도 그 피 들어가는 거 먹으면 안 돼요. 피 들어가는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고기 사게 되면 다 피 다 있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피를 먹을 목적으로 피를 먹는 거예요. 그 순대라든지 선지가 들어가는 음식들 있잖아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대 좋아하고 무슨 그 선지국 같은 거 좋아하고 그거는 잘 못 배워서 그런 거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무식. 예수 믿어도요. 성경 모르면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몰랐습니다. 그럼 죄 없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묵인해 주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피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아니 좋은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그 왜 피를 먹어요? 녹용 같은 거 녹용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녹용. 근데 그 피를 그냥 먹는 거 그런 건 안 되죠. 사슴뿔 잘라가지고 그걸 말려서 그걸 이렇게 다 잘라서 그 한약재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 괜찮죠. 그건 그런 것까지 말하는 건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슴뿔에서 사슴뿔에다 입을 대고 먹고 그런대요. 아유. 노루 피를 먹고, 멧돼지 피를 먹고, 몸에 좋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몸에 좋다 그러면 그냥 아주 그냥 그 종이 다
없어질 정도로 다 잡아먹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겠죠. 피 먹으면 안 됩니다. 피는, 그 짐승의 피는 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상징하잖아요.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피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20절도요. 그분은 창세전에 미리 알려주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다. 너희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니 너희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그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세요.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들 아니냐. 예, 피로써 깨끗해졌어요. 그리스도의 피. 예,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성도이기 때문에 또 피는 또 이 몸의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예, 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저도 이제 헌혈, 여러분도 헌혈을 해보셨겠지만, 저도 헌혈 한 30번, 30몇 번 했는가.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을 때 헌혈을 한 번 했어요. 저는 좀 많이 뽑습니다. 이게 체격이 있어서 그런지 한 500cc 정도? 500cc면요. 묵직합니다. 한 2만원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피가요. 묵직하고요. 이 피가 막 뜨끈뜨끈하니까요. 이게 비닐 주머니에 뜨끈뜨끈하고 말이죠. 무슨 핫팩처럼 아주 그냥 피가, 예. 한참 뽑아요. 한 500cc 뽑는지 하여튼. 근데 한번 헌혈하고 나서 며칠 동안 알았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좀 헌혈을 좀 자제하고 있는데, 헌혈해도 한 2주, 한 3주 지나면 회복되거든요. 피 양은. 술, 담배도 안 하고 이러니까 좋은 피죠, 뭐 사실은. 술, 담배 안 하고, 예. 그러니까 뭐 좋은 피예요. 막 많이 뽑는 거지. 네. 근데 피가요? 얼마나 빠지면 사람이 죽습니까? 보통 한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 빠지면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다. 1리터면 1리터짜리 있잖아요. 무슨 탄산음료. 그 정도 피를 흘리게 되면, 예, 실신할 수 있어요. 예. 피가 생명이니까요. 피는 사람이 못 만들어요. 피를 못 만듭니다. 그걸 어느 나라든지 어떤 회사든지 피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 회사는 세계 최고 부자 회사가 됩니다. 삼성 반도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세계 최고 1등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피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요, 예, 못 만들어요. 피는 고사하고요. 우리 마당에 풀 잎사귀, 작은 풀 잎사귀 하나도 사람 못 만들어요. 생명을 거기다 집어넣지 못한다고요, 사람은.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지만 못 만들어요.
사람이 피를 만들 수 있다? 그럼 하나님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또 성도들에게 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피로서 깨끗해진 저희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먹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미 깨끗해진 사람으로서 이제 주를 위해서 남은 여생을 충성하며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잘 분별해서 생활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항상 저희들을 주 안에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저희 총회와 교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